아이고 반갑습니다. 대구교회 백선예 자매입니다. 얼굴들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이 큰 구원,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일단 그 소제목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제가요 어제 그 화요일 장년부 로마서 집회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왜 마음이 편안해졌느냐 하면 이제 교회 앞에서 누구라도 무슨 이야기를 해도 되겠구나.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제 교회에서 전부 다 추수를 하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오늘 하루 종일 가슴이 먹먹하고 그 목사님이 생각이 진짜 많이 났거든요. 그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냥 제가 사람이라는 이유로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항상 존중하고 기다려주고 소중하게 여겼던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많이 그리워지는지 오늘 진짜 가슴이 너무 먹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모임에 많이 못 왔던 이유는 조금 힘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힘들었느냐 하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을 다 이렇게 같이 이제 추도도 못하고 그 이상하게 그 분위기가 제가 어떻게 표현은 안 되지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희한하게 그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요즘 어떠냐 하면 그 목사님 그 신학의 요점 히브리서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목사님 만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냥 목사님 안에서 창세기가 열리고 목사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 어떤 목적도 생기고 모든 것이 다 생겼지만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목사님 책을 아무리 읽어도 안 읽혀요. 그리고 그게 나한테 양식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말로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근데 이제 때가 됐는지 모르지만 요즘은 세상 책을 봐도 이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또 보면 그 말씀이 전부 다 목사님 말씀으로 해석이 돼요. 이 구속의 복음이 왜 구속의 복음인지,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중요한지, 왜 예수가 중요한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세상 책을 봐도 또 이 요점을 봐도 신학의 요점을 봐도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깊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느 때가 돼야 되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안 돼. 안 들려. 안 보여. 근데 지금은 그 말씀을 들으면 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목사님이 내게 이런 유업을 주셨는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그 목사님이 그 신약의 요점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회는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세계이다. 거듭났다란 말이 무슨 말인가? 죽고 다시 났다는 말이다. 우리 교회가 만일 죽고 다시 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다.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거듭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교회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동안 그 걸렸던 그 채기처럼 걸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 그냥 다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선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그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있는 나다. 여러분이다. 온 인류이다. 뿐만 아니라 만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만유의 주가 된다. 할렐루야. 저는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그리고 왜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목사님 음성이 들리잖아요. 저는 한동안 진짜 용수견님 말씀 얘기처럼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존재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그 이유가 당신이 이 구속복음을 나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유중하기 위해서, 그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오늘은 그냥 사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말씀보다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경이 오빠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경이 오빠 전화를 받고 난 다음 날 일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24시간 동안 거의 너무 힘들어서 전혀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팠는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제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집 공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사님 집을 방문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예야, 네가 아침을 좀 담당을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뭐라 했느냐면, 목사님, 저는 평생 요리할 생각도 없고요, 밥도 안 해 먹을 거고요, 목사님이 저를 부르면 목사님 굶어 죽어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 또 목사님이 저를 또 불러서 선예야, 네가 아침 담당 좀 해달라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때도 이제 오만하게 목사님 저 밥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요리할 생각도 없어요. 전 평생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만하게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야. 세 번째 저한테 네가 좀 해줄 수 없냐?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면, 아침 요리 아니야. 요리 안 하고 자매들이 다 해놓은 거 대표만 주면 돼. 대표만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좀 담당을 좀 해달래. 목사님 저는 안 한다니까요. 배울 생각이 없다니까요. 세 번째 딱 거절했어요. 거절했는데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갑자기 딱 돌아서는데, 야, 내가 천벌 받겠구나. 내가 40년 동안 목사님한테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야, 저렇게 누워서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형제들이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분한테 오죽하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부탁하겠느냐라는 마음이 드니까 누워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그냥 내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야, 내가 나이 들어서 저런 모습으로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야, 이 천벌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서,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로 보이니까 제가 어찌 할 수가 없네요 하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근데 목사님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는 14년 동안 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냥 목사님이 오라 하는 시간에 가서 그냥 차려는 드릴 수가 차려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집을 제가 또 미련하잖아요. 하루만 가면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제가 매일 갔습니다. 매일 가가지고 어떨 때는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가기도 하고 또 뭐 7시에 가기도 하고 하면서 당신 모습을 보는데 너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은혜가 밀려와요. 어떻게 당신은 진짜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구속의 복음을 우리에게 그냥 몸으로 그걸 붙잡고 있었는지, 어떻게 내게 그 복을 당신이 모든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지나간 모든 시간들이 제게 복으로 밀려오더라고요. 복으로 밀려오면서 사람이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다른 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당신이 아까 저기 하신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이 홈페이지에 나온 말씀 한번 좀 읽어볼게요. 제가 두서가 없더라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게 보일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집니다. 만민이 다 버리고 갈지라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본 이상, 사실로 확인한 이상, 우리 스스로 확인한 이상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존재만 남은 사람들, 만유, 누구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 없다면 인간사 어디를 가더라도 결국은 바벨론으로 갑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곳에다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망대를 높이 세워 꼭대기가 하늘에 이르게 하고 우리 이름을 빛내자.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종교이든지 아니든지 이것이 다 세상의 종말이고 목표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예수 안에 있는 만유가 있는 어린 양이 왕이 되는 세계, 생명수의 강이 항상 흐르는 세계. 제가 요즘 교회를 보면 진짜 생명수가 항상 흐르는 세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세계,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이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계, 패권주의가 아닌 오히려 어린 양이 통치하는 세계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리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내 목숨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늦었지만 역사적으로 이 복음이 처음이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고 소식은 늘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항상 우리에게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 자신이 그냥 당신 자신을 그냥 유중으로 보여줬다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깊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제 생각의 오류들 때문에 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선포만 강요하지?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왜 자꾸만 저도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고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구나라는 생각밖에 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서툴더라도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선포하는 사람도 살고 또 그 안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저는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사람 냄새를 좀 맡고 싶고 제가 좀 틀려도 그냥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은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안팎식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어떻게 도움이 필요했느냐 하면 목사님 죽이 필요하면 흔숙이 언니 지금 전복죽 떨어졌어요. 언니 좀 끓여주세요. 그리고 윤수가 지금 감자 스프가 없다. 감자 스프 좀 끓여줘.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저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은고 오빠 이것이 필요해요. 권재훈 오빠, 교용 오빠, 근태, 김성식 오빠, 윤동희 오빠, 최대식, 서경석, 양지환, 연창호, 이무원, 장덕호, 이순재, 이한솔, 최무연, 최대식, 홍원선, 강홍석, 이주영, 이효영, 김성훈, 김주석, 윤영숙, 주윤숙, 신은숙, 여행선, 정은주, 박은주.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줘. 과일을 사도 과일을 사지를 못하니까 저는 사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주야 과일 좀 사다 줘. 미자야 이것 좀 해줘. 지수가 닭발 좀 끓여줘. 닭발 이것 좀 뭐 좀 필요해. 인숙이 언니 목사님 이거를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언니 도와줘. 점덕이 언니, 전선이, 이필순, 오세정, 조미정, 전지미, 김영란, 석정이, 황규수, 김남래, 남정인, 이은혜, 이하평, 손수영, 박광우, 문인혜, 전우석, 강희금, 윤정식, 정은주, 이창영, 노경, 이성규.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저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저는요 성질이 더러워서 어떤 사람이냐면 누가 부정을 이야기하면 근처도 안 가고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옆에 있다 보니까 저는 100%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옆에 있다니까 제가 교회를 그냥 유중으로 다 받았어요. 저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있다 보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살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사람이 됐거든요. 모든 사람이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만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모든 것이 다 감사고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절대로 요리를 하지 않겠다고 제가 선포했던 사람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요리를 3개월 동안 지금 배우고 있답니다. 그래서 숭늉을 끓이면 제가 숭늉이 없으면 흔숙이 언니한테 언니 지금 숭늉 누룽지가 없으니까 누룽지 좀 사다 주세요 하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룽지를 끓이면 목사님 생각이 나고 스프를 끓이면 목사님 생각이 나요. 내가 진작에 배웠더라면 좀 맛있는 요리를 한번 좀 해드렸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들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목사님이 선포해 주지 못한 것들을 교회가 또 다 풍성하게 선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제가 요즘은 목사님을 보고 구속의 복음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지 그게 이제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제게 꼭 필요했던 시간들인 것 같고, 또 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말씀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복되고, 목사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이런 복음을 내게 유업으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사람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지어졌다라는 게 내게 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인지, 이게 요즘은 너무너무 깊이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제 대신 이렇게 살아준 형제 자매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지금 재숙이 언니 있는데, 재숙이 언니가 제 손을 꼭 잡더니 야야, 내가 가지 못하는 걸 네가 대신 해줘서 고맙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귀하게 존중받고 대우를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명수 언니도 마찬가지고, 홍원선 언니도 마찬가지고, 서혜정 언니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저 대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지원고 오빠도 그렇고 용숙이 언니도 그렇고, 그 모든 사람이 제 옆에서 그렇게 대신 살고 있었다라는 사람으로 제게 오늘은 너무 깊이 생각이 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그립고 생각이 나는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교회를 이 유중으로 주신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계신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구속의 복음을 제 된 만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가끔은 사람 냄새가 그립고 같이 또 떠들고 싶고. 그런데 어제는 진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원선이 오빠를 붙들고 상담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는 상담을 안 해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교회가 다 품어주겠구나, 다 살려주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니까 제가 모든 걱정이 다 놓여지고 너무 그냥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구속의 복음을 찬양합니다.